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은 성탄 전야제인 홀리 페스티벌이 있고,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탄절 시즌을 맞이했으니 한번 인사할 때 이번에는 자, 앞뒤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의 인사가 늘 메리 크리스마스야. 저 북한 땅에도 만약에 성탄절 인사를 한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그게 무슨 뜻이길래?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것은 자, 메리는 기쁘다, 기쁘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는 예배, 미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절은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탄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성탄, 아기 예수의誕생이 큰, 그리고 기쁨의,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최상급.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誕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 그레이트, 가장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어. 성탄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인 거야. 이거보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이거 외에 좋은 소식이 없어요.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기 예수의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흑백황, 어떤 민족 간에 누구든지 모든 지구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온 인류의 축제의 날이요, 온 인류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정말 나에게 성탄은 복음인가?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인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이 네, 기뻐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12월 25일이 성탄절이구나 달력을 통해서 확인했고 성탄에 대한 설렘과 기대함과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그냥 또 성탄절이 왔으니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 시즌이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여행을 떠나. 그리고 뭐 크고 작은 파티를, 별의별 파티를 막 다 열어. 이 성탄 시즌 때 막 파티를 열어. 왜 그래요? 아니, 성탄절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성탄절을 즐겁게 노는 날, 막 즐기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탄 시즌이 되면 호텔, 러브호텔 이렇게 막 10,000원이래요. 백화점도 10,000원, 호텔도 10,000원.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때가 연말, 이 성탄 시즌이에요. 얼마나 성탄절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김덕장 원사님 천국 가셔서 문상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신촌 사거리를 지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래 충격을 받아요. 대형 현수막이 쫙 걸렸는데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메리 윤석열 마스 그래갖고 뿔을 이렇게 도깨비를 끓여갖고 막 그려놨어. 거기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를 딱 빼놓고 걷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집어넣었어요. 요즘은요 그리스도를 빼버리고요 걷다가 산타를 집어, 산타 마스, 호텔 마스, 백화점 마스.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요. 마귀의 흉악한 괴계예요. 여러분, 요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유대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며 대사관과 서기관들이, 야, 여러분, 유대 왕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자기의 적수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요, 그냥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극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이거보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없는데 정작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성탄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꾸 성경을 읽게 하는 거는 여러분 읽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읽으면 믿음이 강하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주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왜 오가는 많은 세대에서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느냐?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호텔을 집어넣고 백화점을 집어넣고 산타를 집어넣고 자기의 쾌락을 집어넣고 성탄절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막 즐기며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연중 행사한 거예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징글배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들떠서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요 조기봉 목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조기봉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그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 반드시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주 율법에 아주 규례를 정해놨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란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느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의 제사장으로 너희의 선지자로 너희의 왕으로 오셨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성탄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셨던 성탄 감사 예배는 누구의 예배였을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크리스마스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크리스마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경배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한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것을 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왜 동방 박사는 저 세 가지 예물로 아기 예수를 여러분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선물을 드릴 때는 그냥 막 드리지 않아요. 특별히 높으신 분이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드리지 않아요. 자, 동방 박사가 저 페르시아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데 지금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냥 있는 거 막 싸갖고 왔을까요? 막 비싸니까 무조건 막 한 권 가지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나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황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몰약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존 필리스 강해 설교자도 황금은 전능하신 왕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반드시 제사장은 유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황 그러면 제사장, 아주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약방의 감초처럼.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당하신 선지자를 향한 예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해석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궁금해요. 어떻게 저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는 유대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지요. 그때 여러분,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동방 박사에게도,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이나 요한계시록 22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는 다윗의 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별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그에 온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천체를 연구하다가 이런 메시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바라봤을 거예요. 다윗의 별, 메시아 별이 어떻게 뜨는지. 근데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그 별을 본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여러분 경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 메시아 별을 분명히 봤어요. 별을 따라 아기 예수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이죠. 베들레헴까지는 2,400km 정도 된다 그래.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왔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낙타 타고 왔어요. 낙타 타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거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야 돼요. 사막도 지나야 돼요. 헐몬산 같은 큰 산을 다 지나야 돼요. 그때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이 불가능해요. 낮에는 별이 안 보여. 그러니까 밤에만 별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그 밤길을 2,400km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험악한 길을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동방박사처럼 정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한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타락한 성탄절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에 담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한번 이 복음을 잠깐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동방박사는 유황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유황을 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왜 제사장으로 오셨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자, 읽어요. 할렐루야.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아기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왜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특별합니다.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요. 그리고 출생의 방법이 사람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이라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인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피가 생겨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씨, 남자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죄인인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 아니야. 죄인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지옥 갈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요, 이게 성탄의 축복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평생 죄에 종사하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요,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내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성탄절에는 동방박사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는 몰약을 드려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몰약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던 관유의 주 재료가 뭐냐면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몰약을 드려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뜻은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로 당신이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방송실 말씀 내리세요. 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죄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는 의로운 자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저와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시고 어릴 때 절기를 지키시고 안식일을 지키시며 율법을 100% 지켜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인류의 역사에 유일한 완전한 의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 되심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죄인은 여러분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인이심을 만방에 증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얼마나 신실해야, 얼마나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우리는 의를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주신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방박사는 황금을 들여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을 들여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리. 아기 예수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가 여러분 거버먼트, 정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지구촌에 진격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왕으로 입성하시고 공생애 하는 동안 3년 동안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왕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명패에 왕, 퀴리오스,
유대인의 왕이라 왕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구속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왕으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할 것이다. 마귀의 흉악한 계획인 이 사망 권세를 내가 다 파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다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생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 타던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권세가 왕이신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망도 이깁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요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마귀와 사망과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탄의 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에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제사함의 감격과 그 칭의의 감격과 해방의 감격과 기쁨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몰라서 지금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고 죄악 가운데 마귀에 사로잡혀서 지금 마귀에서 해방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 타고 죄의 종로 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는 저 인생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들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제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만방에 증가되어서 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을 보내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예배합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저를 사망과 마귀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가 만방에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